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주님께서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떤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7절에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뒷부분에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리고 14절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된다. 그때야 끝이 온다. 25장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그분께서 양들을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큰 특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집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부복해서 겸손히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참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말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주에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속에 있는 민족과 나라들, 오늘 여기 그 7절에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리니, 그런데 이 왕국이라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나라라는 것이죠. 나라와 왕국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역사 속에 민족과 나라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 한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혹시 어떤 분들은 야, 요새 무슨 애국심이 대단한 무슨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요새 신조어로서 국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가라는 말하고 희로뽕이라는 말을 연합해서 묶어 쓴 건데 별로 의미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삐뚤어진 국수주의, 민족주의를 얘기할 때 국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꽤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것처럼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민족이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아직 우리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북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포악하고 무도한 공산 정권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제받는 나라도 있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복음이 통제되는 지역입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북한에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은밀하게 USB 같은 것을 이렇게 들여보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이 어떤 법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복음이 통제된 지역은 없습니다. 모슬렘 지역에서도 사실 다 들어갑니다. 어렵고 위험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와 연관된 장소라고 개인적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시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끝이 아닙니다.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 끝이 아직 아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들 또 요새도 어떤 그 상황이 그렇게 돼가잖아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렇게 대립이 돼가고, 어디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자기 민족끼리 서로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소문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에요. 슬픔의 시작이지 끝은 아직 아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끝이 언제냐고 물어봤거든요. 세상 끝이 표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끝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또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읽은 14절은 이 왕국의 복음,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선포가 되어야 된다. 그때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25장을 읽어봤지만 25장에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이제 개인 심판이 있고 또 민족 심판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 여기 사람의 아들인데 인자가 오셔서 이제 모든 민족들을, 그때 남아있는 민족들을 모아서 이제 심판하셔요. 자, 이 민족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면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퍼져나온 민족들, 이 민족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서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나와요. 근데 어느 민족은 완전히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망하는 민족이 있고요. 또 남는 민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속히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어떤 민족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성경의 예언 중에 하나거든요. 현재 약 200여 개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200여 개 나라 중에서 현존한 나라 중에서
7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력이 신장된 나라가 있을까? 여러분 세계 역사상 한번 그 유래를 찾아보세요. 유일한 사례가 우리 한국입니다. 이건 국뽕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실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식민지를 확장해 갖고서 국력을 증강시켰어요. 영국이 그랬죠. 프랑스 그랬죠. 스페인 그랬죠. 포르투갈 그랬죠. 다 이런 화란 그랬죠. 미국도 이제 영국에서 신대륙 건너가서 이제 거기에서 세우고 나서 한 200년 좀 남짓한 그런 가운데 이제 부흥이 됐지만 미국도 사실 여러분 자꾸 전쟁을 확장을 했습니다. 멕시코하고 전쟁했고 또 프랑스하고도 전쟁해서 루이지아나, 뉴멕시코 이런 데를 다 점령했어요. 다 확장시켰어요. 나중에는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또 이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데려다가 산업 일꾼으로 썼어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한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1차 세계대전에 연합국에 가담해 갖고서 유럽에 이 전쟁 물자를 많이 팔아줬잖아요. 많이 생산해서. 그때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좀 강대국이 되었다 이렇게 하다가 좀 교만해져 갖고서 배부르니까 또 욕심이 생겨서 2차 대전 일으켰잖아요. 그러다가 쫄딱 망했죠. 패망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서 또 6.25 전쟁 때 그 전쟁 물자를 생산해내냐고 또 국력이 또 일어났어요. 이런 케이스는 다 이런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전쟁을 해서 무슨 어느 나라를 침공을 해서 전쟁을 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빼앗아 와서 아니 뭘 해서 했습니까? 아니 뭐가 여겠습니까? 식민지를 삼았습니까? 한국은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폐해가 됐어요. 그전에도 뭐 지지리도 못 살았는데 그런데 폐허가 된 것뿐만 아니라 남북이 체제상 늘 전쟁의 위험 속에 있어요. 서로 으르렁거려서. 북한 공산주의는 항상 공산당 이 남한을 먹으려고 그러죠. 항상 기회되면. 거기다가 국토는 얼마나 작습니까? 전 세계에서 100매두이라고 그래요. 국토 작은 나라가. 부존 자원이 많습니까? 그것도 또 지금 뭐 북한에 또 많이 있어요. 부존 자원이 있는 것도. 남한에는 별로 없어요. 전 북한에 있어요. 그런데 20세기 말, 21세기 초 들어와서 묘하게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GDP는 세계 11위라고 합니다. 수출만 하면은 세계 7번째 나라예요. 미국의 유명한 잡지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그런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는 매년 세계 10대 강국을 발표해요. 이거는 꼭 그 국민 소득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2019년에 10위였었고 2020년 작년에는 2020년은 작년에는 9위예요. 9위. 여러분 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활 전반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인지도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소위 이것을 한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전에 지리 공부를 할 때는 한류하면 한류와 난류 그래서 바닷물이 한류 이렇게 다 이게 차가운 물 돌아가는 데가 어디고 또 난류는 따뜻한 바닷물이 흐르는 데가 어디 그거 배웠잖아요. 근데 요새 한류하면 그건 다 잊어버리고 한류하면 뭡니까? 우리나라 한자 한나라 이에다가 흐를 유자를 쓰잖아요. 어떤 게 코리안 웨이브라고 해요. 영어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류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래서 거기다가 K자만 붙이면 다 한류예요, 요새. 예? 뭐 무슨 뭐 K-팝, K-드라마, 뭐 K-무비, K-푸드.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정말 국뽕으로 얘기해 드린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예. 찾아보시면 이상하게 이 세계 사람들이 요새 이상하게 그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김치, 고추장, 된장 무슨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한국 식당만 열면 잘 된다잖아요, 요새는. 뭐 요새는 그때 보지도 않았던 무슨 삼겹살, 떡볶이 무슨 뭐 이런 것까지도 아주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에 편승해서 하나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 한국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한국어의 세계화 추세라고 보는데 뭐 영어처럼 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분명한 어떤 현상이 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알 거예요. 특히 저개발 국가. 예?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한국어가 굉장히 인기예요. 그전엔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있으면 중국 사람이냐 혹시 일본 사람이냐 그 다음에 묻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한국어과가 미국에 각 대학에 많이 설치되는데 일본어, 중국어를 배우는 그 사람들도 훨씬 20배, 30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어과가 공식적으로 대학들에 많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도. 물론 뭐 동남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동 지역까지 하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세종학당을 다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세종학당에서 하는 게 뭡니까? 다 지금 그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한국어 시험을 보게 해주는 거잖아요. 한국어 시험 우리는 지금 뭐예요? 토익 보고 또 뭐예요? 예? 그저 유학 가려고 하면 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려고 영어 그 자격 시험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는 이 한국어 토픽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수십만 명이에요. 이미 영어 사전이나 옥스퍼드 사전이나 메리언 웹스터나 이런 미국 사전 같은 데 보면 상당한 우리 한국말이 등재가 됐어요. 그리고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아주 널리 쓰이고 있고 그렇게 그 단어를 쓰고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 태권도, 한글, 김치, 뭐 비빔밥, 불고기, 고추 이게 다 한문 우리 저기를 써요. 영어로 저기 스펠링을 이렇게 쓰지만 다 우리말이에요. 소주 이런 거 좋지 않은 거지만 하여튼 반찬, 먹방, 오빠 언니 이런 다 영어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전에 공부했던 국사책을 보면은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죠. 뭐 우리 이 한반도에 70만 년 전에 그리고 또 6천 년 전 사이에 사람이 거주한 선사시대가 있었는데 이 상고시대라는 그런 고조선에 이 환인의 아들 환웅과 또 여러분들 쓸모없이 웃으시네. 이거 때 단군 신화 얘기하려고 하니까 환인의 아들 환웅과 또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곰 이 마늘과 쑥을 먹고서 견뎠던 이 곰이 바뀐 여자 웅녀 그래서 이 사이에 난 단군 왕검이 우리 시조다 그렇게 다 배우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우리는 없겠지만 세상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신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국가의 어떤 유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웅녀로부터 곰으로부터 태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한민족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서 바벨탑을 거쳐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와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걸 부인 못해요. 모든 세상의 언어와 모든 세상의 민족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 한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한민족은 왜 우리가 단군으로부터 나왔다, 웅녀로부터 나왔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그랬어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런데 그 뒤로 보면 바벨이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대적하죠. 그래서 바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온 언어를, 하나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혼잡하게 했다는 여러 언어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인류의 이동이에요. 북쪽으로 내려가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서쪽으로 내려갈 수 없잖아요. 지중해가 나오니까. 그 동쪽으로 많이 온 거죠. 우리 민족은 분명히 동쪽으로 옮겨온 그런 사람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언어들을 나눠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언어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 언어들에 따라서 민족들이 또 갈라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9절에 보면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민족이 그러면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국뽕에 취해 있으면 단군한국을 왜 부정하냐 또 욕하고 뭐 비판하겠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어와 글자는 다른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면 저도 존경하는 왕이 있어요. 세종대왕이에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우리 말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세종대왕이 하신 것은 말을 표현하는 글자를 만든 거예요. 곧 한글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한글하고 한국어를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국어와 한국 글자는 정말 다른 거예요. 우리 말 한국어를 쓸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그대로 이제 스펠링을 쓸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한국말로 쓰잖아요. 한국어로 쓰잖아요. 그게 한글이에요. 한글 전에 여러분 옛날에 국사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이두 있었잖아요. 이두. 이두는 뭡니까? 우리 세종대왕께서 그것을 한글 창제하시기 전에 우리 말이 있는데 이걸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자를 따서 그 말과 그 발음과 그 훈을 이용해서 사용한 것이 이두 아니에요. 한글 전에는 이두를 썼어요. 그런데 위대하신 우리 세종대왕께서 이 국민들이 이 고통받는 거, 한글이 없어서 고통받는 걸 아시고서 그 한글을 창제한 거예요. 글자와 언어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요, 이 글자가 없어서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는 그런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인도네시아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언어가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한 민족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나라 이 말이 있어요. 말이 있는데 글자가 없어요. 찌아족이라는 족인데 그 족속은 우리나라가 이 한글을 쓰라고 해서 한글을 쓰잖아요, 여러분. 말은 그대로 말인데 우리가 그 배경과 흐름은 다 모르지만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에 나 개인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이 땅, 이 민족에 대한 생각을, 기도를 하실 때 이 모든
세상 민족들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인정해야 기도가 사실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왕권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린 자이시다. 욥은 얘기했어요. 지난주도 말했지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민족들을 작게도 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국을 70년 만에 지질이 못 사는 나라에서 세계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면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을까요? 제가 태어난 1952년에는 얼마나 가난한지 여러분들 아세요? 물론 그전에도 더 가난했지만 이듬해 이제 전쟁이 휴전이 됐잖아요. 그때 통계를 내보니까 1953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예요. 67달러면 지금 돈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7만 원 돼요? 1년 동안 벌은 게 7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12로 나눠봐요. 그럼 한 달 힘써 일했는데 5천 원, 6천 원 버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이제 화폐 그 가치가 좀 달랐겠지만 이때 태국이 200달러예요. 필리핀이 170달러.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필리핀 잘 사는 나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필리핀 가서 우리가 필리핀처럼만 살았어도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 10년 후에 1962년 110달러가 됐어요. 그래도 필리핀보다 어림없어요. 그때만 해도 아프리카 최빈국, 가나, 가봉 이런 데보다 훨씬 적었어요. 여러분, 그때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해갖고 이제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된다. 이 가난을 탈피해야 된다. 어쨌든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했던 인물은 인물입니다. 그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슨 사상 이념 가지고 있어도 북한처럼 저렇게 굶어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경제 개발을 해갖고 여러분 1977년에 1,000불 돌파했고 1995년 1만 불 돌파했어요. 여러분 67달러에서 2018년에는 30, 50 클럽에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0은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은 인구 5천만. 그러니까 소득도 높아야 되고 인구도 5천만 이상 돼야지 강대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중국이 굉장히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것도 다 자기들 거라 그래, 요새. 김치, 한복, 심지어는 손흥민이도 자기 나라 출신이고, 다 요새. 참 신기하죠? 어쨌든, 아리랑도 자기네들 거고, 그런데 중국이요? 여러분, 총생산량은 미국 다음이 제일 두 번째 많지만, 국민소득은 어림없어요.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총생산량 많지만 국민소득 안 돼요. 그래서 여기 30, 50클럽에 못 들어와요. 캐나다, 호주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지요. 그런데 여기는 국민소득이 되지만 인구가 적어서 못 들어와요. 여러분,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3만 2천 달러인가 그렇게 됐어요. 지난해 말로는 구매력으로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섰다고 그러잖아요. 구매력 기준으로는 우리가 4만 2천 달러, 일본이 4만 1천 달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 말 북한은 1인당 국민 소득이 1년 전보다 줄어든 141만 원이에요.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141만 원 벌었어요. 그럼 한 달에 10여만 원 버는 거예요. 그게 소득이에요. 북한 소득. 그래서 우리나라의 27분의 1이에요. 여러분, 이미 한국은, 여러분들이 소속된 이 한국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에서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름 대신 어느덧 선진국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 군데 이제 선교를 하잖아요, 지금. 한 달에 많이 못 도와주지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이분들 다 지금 계속 우리 교회 이 편지 올 때마다 방문해달라는 거예요. 한번 와주세요. 우리 선교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눈으로 보아주세요, 이거예요. 제가 9년 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정말 저는 그렇게 가난한지 몰랐어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가 60년대만 해도 훨씬 잘 살았던 나라가 지금 9년 전에 갔을 때 너무 못 살아요. 제가 농심 얘기 한 20여 개 교회를 다녀봤는데 하루에 몇 개 교회씩 다녔는데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다 가난해요. 한두 교회 외에는, 그 한두 교회도 정말 힘들어요, 보니까. 어느 교회는 무슨 뭘 이렇게 쳐놓고, 커튼을 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그 뒤에서 살고, 그래서 그 기쁘게 선교를 하고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 제가 그분들의 눈빛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를 쳐다보는, 한국에서 온 목사라 그러니까 그 토마스 트라우스 목사님 소개해 주셔서 간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달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도움이 요청 와요. 내가 알지도 못해 기억 못하는 그런 교회에서도. 그만큼 못 살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네팔,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토고, 루마니아 이런데 하는 데는 다 못 사는 나라입니다. 이젠 선교지역 단순히 방문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빛이 달라요. 우리 눈빛이. 그만큼 우리나라는요, 이미 세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 민족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일까요? 국뽕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민족이 뛰어나다, 세계 민족 중에서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고. 여러분, 머리가 좋은데 우리가 60년대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까? 물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고생을 한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가난을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활약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고생하고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선진국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런 데 가보세요. 필리핀에 가는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느 젊은 청년이 그 야자수 나무 밑에서 일을 하는데 우유통 벗고 이 야자수를 깨는 거예요. 근데 저 청년은 저게 하루 종일 하는 일이래요. 그래야지 하루에 얼마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루에 우리처럼 무슨 일주일에 4일 나흘 하고 40시간 30시간 이거 따지지도 않아요. 수십 시간 일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아직도 못 삽니까? 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 몇십 년의 짧은 기간에 엄청난 경제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산업을 자꾸 제한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산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나눠 먹으려고 그러죠. 예? 그들이 생산한 것을 다 나눠 먹으려고 그래. 땀을 안 흘리고. 그게 원래 사회주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망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그런 정부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없이 먹고 사는 것은 정치를 잘해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욥이 고백한 그 말씀, 거룩한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느니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쓰임을 받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에 비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가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슨 민족을, 어떤 민족을 쓰시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계속 민족이 생겨왔잖아요. 어느 민족이 망해요. 사라져요. 어느 민족이 또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민족이 있어요. 민족들이. 그런데 이 어떤 민족을 주님 오셔서 망해버려요. 심판받아요. 근데 여전히 민족이 쓰임을 받는 민족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민족이 쓰임받고 어느 민족이 쓰임 못 받는다, 이건 몰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국적을, 요새는 바꿀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국적을 태약해서 태어납니까? 북한 동포들이 지금 울부짖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북한에 태어났네. 이 남한에 태어나거나 미국에 태어났으면 고생 안 하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국적을 요새는 바꿀 수 있지만 어떻게 태어날 때, 출생할 때 국적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왜 한민족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여러분, 정말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른바 소위 국뽕에 취해서 교만해서 우리 민족이 똑똑하고 무슨 능력과 재주로 이룬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그러면 이 경제, 이 문화 한순간에 훅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 보세요. 존이에요. 거기는 석유가 펑펑 나오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잘 살았죠? 석유 막 나오니까. 근데 무슨 나라가 들어섰어요? 사회주의 나라가 들어섰어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무상복지. 지금 망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휴지 한 톨을 사는데도 돈을 이만큼 싸가지고 가야 된대.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나누고. 그래서 전부 미국으로 올라오잖아요. 그쪽으로. 여러분, 한류 중에서 여러분 특별히 언어에 관해서 저는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한류라는 것은 우리가 기분이 좋다 이거보다도 한류라는 것은요, 한국의 흐름이라는 건데, 한국의 흐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흘러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한 생각이 세계에서 바뀐다는 거죠.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국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 옛날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 옛날에 세계여행 다니면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요새는 한국 사람이면 대접받는 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이
전 세계에서 여권 파워가 1위, 2위예요. 여권이라는 게 뭐냐면, 여권 파워가 뭐냐면, 그냥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비자 안 받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190개인가 189개가 돼요. 이렇게 뭐 우리가 어디 예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준 걸까요? 뭔가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우리와 가까워지길 원하고 우리의 경제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실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게 됐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가난함 속에서도 왜 기독교 복음이 왕성했습니까? 특히 북한, 평양 중심으로 해서 영적 대붕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수고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헌신적으로 국가 지원했어요. 경제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도와줬고, 특히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왜 미국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었습니까? 미국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도 저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미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만 기회만 되면 미국 가려고 했잖아요. 예? 미국 가서 애기 낳으려고 국적까지도 그렇게 해보려고. 다 뭡니까 그게? 미국에 대한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할 때 엄청난 그런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느 때부터 미국을 바라보던 이런 시점이 이제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류예요. 본 설교자는 이런 세계적인 신기한 추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때에 관한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선교할 때 가장 큰 지원군은 뭡니까? 우리가 어딜 선교하러 간다. 선교하는 사람들이 소속된 나라의 국력과 그리고 인지도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국력이 많이 향상됐어요. 그리고 인지도, 한류가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요. 우리가 해외에서 선교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일단 마음을 열립니다. 제가 9년 전에 필리핀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제가 짝달막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와서 까무잡잡한 사람이 와서 뭘 좋아하겠어요? 한국 목사라고. 한국 목사가 왔다. 그 한국 교회에서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열린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오픈이 된 거예요, 마음이. 이럴 때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많이 나가 있어요. 거기에 필리핀 사람 많이 모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 가 있는 데는 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을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기간에 하나님은 미국을 쓰셨어요. 근데 200년 동안 미국을 쓰셨는데 앞으로는 미국이 전처럼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불행하게도 좌파 사상, 사회주의, 심지어는 공산주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대척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요, 교회의 힘도 약해질 것이고, 그럼 교회의 힘 약해지면 선교 전도도 힘을 잃게 됩니다. 지금 동시민에게 선교사, 다른 교파는 모르겠어요. 동시민에게 선교사님도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점점 지원이 떨어진다. 미국에서. 미국의 독립침례 선교사인 팀 카르트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지난 11년 동안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선교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 나라에서, 그렇게 꽤 잘 살던 나라에서 갑자기 이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와서 무상복지 정책을 피기 시작해갖고 사람들이 계획을 넣어주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은 사회주의 독재체제가 완전히 뿌리 내렸잖아요. 그래도 자기들이 힘들어도 너 풀어주면 다 돈 받으면 다 또 찍어요. 당선됐잖아요. 지금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라지고 나타나면서 자유를 잃어가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미국의 사회주의 이 사상이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미래가 밝지 않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정말 미래가 밝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이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한국 안 나옵니다. 심지어 조선이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미국이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200년 동안 쓰신 건 분명합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집트. 이집트 지금 여전히 있죠. 이스라엘도 있죠. 그리고 신약에 나오면은 이탈리아가 나와요. 이탈리아. 사도행전에 이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같은 데는 페르시아 나오죠.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이디오피아 지금 있습니다. 리비아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멜이라는 데는 지금 독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도갈마, 터키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한국, 조선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지난 200년 동안 세계 선교를 해서 쓰셨어요.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미국을 크게 쓰셨어요. 세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분께서 도구로 쓰실 민족을 찾고 계신다면 분명히 어느 민족이 되어야 될까? 과연 이 마지막 때 우리나라 한국은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미국이 20세기와 21세기 아직도 세계 최강국으로 있게 된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성경 위에 나라를 세웠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여러분 아시잖아요.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그들은 와서. 그리고 나서 학교를 세우고 무슨 다른 기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교회를 지원했어요. 그게 부강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도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인본주의가 이제 팽배해지고, 그래서 미국도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오바마 정부죠. 그때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지금 현 대통령, 부통령이었을 때, 그때 2009년, 이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금지, 10개명 붙이는 거 다 금지, 그거 삭제하고 없애버리고, 성경 말씀 다 금지, 기도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다가 무슨 동성애 들여오고 낙태지지하고, 여러분 이때부터 기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의 지도 국가인 미국 영향으로, 그 나쁜 영향으로 또 다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세상 역사의 끝 중의 끝입니다. 그 끝으로부터 여러분이 성경의 계시록의 끝에서부터 한번 역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역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민족들을 다 치셔요. 그리고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민족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옵니다. 그럼 역으로 보세요, 지금.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친다고 그랬어요. 또 14절에는 모든 민족들에게, 9절하고 14절에 모든 민족들에게 나와요. 모든 민족들에게 제자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러나 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지 주님이 지상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지상재림과 공중재림을 동일선상에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만약 이것이 갭이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휴거가 지상재림과 다른 사건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25장에 넘어가니까 인자가 다 이제 심판, 다 이 지상에 오셔서 다 정리하시고 민족들을 모아서 남아있는 민족들을 마지막으로 또 심판하셔요. 이스라엘 관계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마지막 지옥으로 보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나라와 민족들 중에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한민족과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이 오늘의 묵상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29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누가복음에는 특이하게 해놨어요. 마태복음에는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12장에는 이 모든 것은 세상 모든 민족들이 구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세상 민족들이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경제력, 군사력, 뭐 어떻게 패권 전부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 안에 우리 각자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 안에 우리 각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안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가정, 어느 성도, 어느 교회가 쓰임을 받을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디 마지막 때임을 인식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서 살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 사역자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교회도 그렇고 또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이 세상에 그리고 교회에
그릇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 그 중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이 있는데 이 중에 전규에 이르는 그릇이 있고 마지막에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잘 준비하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년부터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소속된 우리 교회는 어떤 그릇으로 마지막 때에 쓰임 받을까요? 우리와 우리 교회가 소속된 이 민족, 이 나라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눈에 어떤 민족으로 드러날 것인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들이 하는 일입니다. 민족들 중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사역에 쓰임받고자 원하는 그런 민족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나라가 마지막 때에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의정자들이 이 땅에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이 나라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과 이 나라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우리 지체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여서 존귀에 이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